신앙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안 살거나 못 사는 일들이 허다하죠. 아는 것을 제대로 알아서 행함으로 살아내는 게 너무나 절실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7절, 오늘 본문 7절인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너네 아버지 알잖아. 나를 봤으면 아버지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이미 알고 있고 심지어 두 눈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보이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리고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아버지의 말씀이죠.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보통 말투나 외모까지 너무나 닮아가지고 그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과 논리로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빌립이 기껏 설명을 다 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다시 물어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금 예수님은 야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서 듣기로 듣는다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들은 에덴에서 넘어진 최초의 사람들의 사악함을 보게 해주죠. 나를 봐도 그렇고 서로를 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동시에 우리들 중에 어떤 우리들을 통해서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숭고함을 엿보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죠.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요, 그 C.S. 루이스가 만난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성적 판단을 신앙과 좀 대조시키는데 C.S. 루이스는 인간이 이성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초월성을 가졌다. 초월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그분은 보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초월 그 자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초월이라는 존재 그 자체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었고 그분의 행동은 전무후무하죠. 오심부터 처녀의 몸으로 오심, 하나님의 아기의 몸으로 오심, 그리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죽으심,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모든 것이 완전한 초월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말씀은 이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행동들은 전무후무한 행동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제자들은 그걸 다 봤어요. 그의 존재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세상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많은 것들에 너무 곱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 설명하신 것에 비춘다면 보이지 않는 바람이 뺨에서 느껴지듯이 그건 사실이듯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관계 역시 생생한 현실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 안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길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믿음. 그래서 믿으면 그 관계를 느끼죠. 믿으면 그 관계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증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이전에는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막막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믿음과 함께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질서, 평화, 자유, 그분의 속삭이심, 이끌어가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알아야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아는 거죠.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빌립도 도마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고 말하고 있고 모른다고 확신해요. 그렇지만 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요. 그러고 나서 그 길로 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하는 것을 알고 이미 아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알고 있는 것도 틀릴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사용하시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 알고 있던 것이 내 안에서 어느 정도 굳어지고 절대화되면 오늘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에 맞지 않으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아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암암리에 이미 그려져 있는 하나님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게 맞아. 이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된다고 하는 식의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면 진짜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배신자는 예수님 바로 앞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배신자는 우리들의 아바타죠. 우리가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반드시 어떠해야 된다는 식의 고집, 이래야 돼, 이 고집,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 옳을 거라고 착각하는 고집은 반드시 그런 어리석은 배신의 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어야 돼요.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뿐만 아니라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사실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아차렸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고 이미 알아왔던 어떤 것에 의해서 내 눈에게 새롭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죠. 물론 믿음은 보수적인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대화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고자 하는 것만 믿는 버릇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정말 그릇된 믿음은 정말 잔인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요.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신 셈이에요. 얘들아, 시간이 이렇게 충분히 흘렀는데도 아직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는 건가? 예수님은 완전히 초월 그 자체예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분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다 했잖아요. 병자도 일으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제자들이 다 했잖아요. 믿는 자는 너희가 엄두도 낼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성령님은 오셔서 믿는 자들, 그 믿음으로 예수께 연합한 자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연합해서 누구의 일을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할 텐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당사자가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오해를 받고 멸시천대를 받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식쟁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그분의 말이 점점 더 확연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동시에 그 일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땅 구석구석으로 확장되는 일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온 땅 구석구석으로 몸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만 왔다 갔다 하는 몸이 아니라 온 땅 구석구석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모두를 예수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만 제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죠.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전, 너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말씀하셨죠. 우리의 몸이 성전인 거고, 그래서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집, 직장, 교회, 동네, 우리들이 맺어가는 모든 관계와 일상에서 죄의 오염과 왜곡으로 찌그러지고 뒤틀린 모든 것들 다 뒤틀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펼치고 바로잡아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 아버지의 일이 우리들의 손과 발과 우리들의 내어드림을 통해서 사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막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고 왜곡되고 뒤틀리고 막 자녀가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적으로 대하려고 막 몸부림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 자녀들이 제자리로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서 질서가 잡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는, 이런 거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선교예요. 그리고 그게 선교적 삶인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래의 질서대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도록 복음적인 언어와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사고방식과 복음적인 관계 맺기와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거기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이 삶, 이게 선교적 삶이고 그게 선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외국에 간다고 선교가 아니라 거기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선교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선교인 거죠. 선교는 어디 멀리 간다고 선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선교적 삶의 자리,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자리죠. 있게 하신 자리에 서게 하소서. 그 자리에 선교적 삶의 자리, 복음으로 모든 게 새로워지고 재창조되고 질서가 잡히고 분노와 미움이 빠져나가면서 그 안에 사랑과 평화가 들어오고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있게 하신 자리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전권을 주세요. 내 이름을 준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증수표 딱 준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렇게. 13절 14절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